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비극이 연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사기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인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있긴 있었죠.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고 또 백성들이 그 사사를 또 지도자로 진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 사사들이 또 짧은 생애를 살고 또 죽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지도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질서도 규칙도 없는 혼란 속에서 그저 자기 고집대로 또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비극의 상황으로 달려치닫는 이런 안타까운 내용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연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지도자의 공백이 그 시대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으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사사시대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서 지도자의 공백이 느껴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지도자의 부재가 나온 비극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백성을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는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던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음행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자 그들이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비참한 모습은 인간, 그러니까 이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어지는 룻기라는 성경, 동일하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는데요. 그 룻기를 보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다윗 왕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기록 목적은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런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참된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서는 4장 21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함으로써 이제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출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왕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진정한 왕이 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참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예표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런 은혜로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왕 대신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룻기는 지도자의 부재를 겪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룻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나오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안의 잃어버린 기업을 정당하게 다시 되찾아줄 가까운 친족, 율법에 말씀하셨던 기업 물을 자를 찾습니다. 또한 그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 과부였던 룻을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또한 룻은 젊은 남성과 새 출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이 든 보아스를 통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해 메시아의 족보의 한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에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나오미, 보아스, 룻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런 시대에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말씀대로만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절차를 지키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세 사람이 정말 여러분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는지를 아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은 또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나 나오미나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것처럼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왕 대신 우리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려 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왕 대신 우리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통치에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사시대 지도자의 부재가 나온 비극 두 번째는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타락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는 신앙교육의 중단을 초래하는데요,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고 그 후에 일어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조상들과는 신앙의 결이 다른, 완전히 삶의 모습과 태도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조상들이 죽고 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이 죽고 난 후에 다시 말해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줄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도자의 부재가 신앙교육의 중단을 초래했고 그 결과는 다음 세대가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장 19절에도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바르지 못해서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존경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잘 가르치려고 했지만 사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그 지도자들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백이, 신앙교육에 공백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 중이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좀 차분하게 앉아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도자는 있으나 마나했고 결국 신앙교육이 중단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문제는 결국 그들을 가르칠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들을 가르칠 지도자가 없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신앙교육이 끊어져서 믿음은 더 이상 계승되지 않고 타락의 길로 그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왕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백성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모든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레위인들을 정비했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일정한 그런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좋은 왕들이 몇 안 되지만 다윗과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쳤던 그런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이런 좋은 때는 그저 잠깐이었고요. 대부분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비참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룻기를 통해서 왕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스승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해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과외 선생님을 1:1 과외 선생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특별한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로 설명해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우리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알고 바르게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새 언약을 체결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으로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는 다 용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아주 신학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좀 알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알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지도자가 없어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자 모두 다 믿음이 개성되지 않고 타락의 길로 접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 교육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제 이 두 부류는 이건 성경이 기록되기 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목사, 즉 교사를 세우셨다. 목사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 즉 교사를 삼으셨습니다. 왜 그분들을 세웠습니까? 이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목사, 즉 교사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이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성경을, 여러분, 내가 성경을 1독, 2독, 3독,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성경 공부 한번 했다, 그런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읽고 또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가 교육하십시다. 교회 안에서 정말 교육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모든 프로그램에 우리 자녀들이 참여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마음에 주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공부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교회를 좀 다니면 뭐 제대로 공부를 못해. 그래서 좀 아이들이 공부할 때는 교회 생활 하면 안 돼. 참 어리석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뭐 저희는 어렸을 때 주일,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주일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토요일날 12시 딱 되면 공부 딱 접고, 그 다음에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봉사하며 섬겼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복을 받고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리가 교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들을 여러분 교회로 이끌어 오셔야 하고, 그 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사시대 지도자의 부재가 나온 비극은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서로 전쟁을 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근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그 에브라임 족속들이 입다에게 시비 걸잖아요.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4만 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행음하고 그 첩이 죽게 했던 이 사건을 혼대 그냥 떠벌려서 선동해서 이 레위인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2만 5천 명이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제대로 된 지도자가 딱 있어야 이런 상황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수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도자가 없는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해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건물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초대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평화하도록, 우리가 하나 되도록 우리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의, 우리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실 때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파기되었고 다음 세대는 믿음을 잃고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소한 일에 서로 죽고 죽이는 분열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 대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왕 대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나라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 대신 우리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잘 자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교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